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살펴보았죠. 그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분파가 나누어지는 것, 파벌이 생기는 거였어요. 특히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던 것,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길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5장부터는 이 교회의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처음 언급하는 게 뭐냐면 음행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온갖 종류의 성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음행이냐? 1절에 이 나와 있는 짤막한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가 재구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상상을 해보자면 아마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어느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버지가 상당히 젊은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성인이 된 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은 계모와 나이 차가 별로 많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하고 계모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동침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일종의 음행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당사자인 그 남자가 아마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심지어 음행이 있다며, 그런 음행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야, 그거 너무 구역질 나는 일이다. 어찌 그런 추접스러운 일이 있느냐,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이 더 분노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2절에 나와요. 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이 정말 화가 난 건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은 이 구역질나는 이 근친상간을 일으킨 남자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예배드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지금 실망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화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 교회 성도들이 자랑을 했대요. 근데 이건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범죄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그냥 용납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고린도 성도 당신들은 뭐 지혜가 어떠니 영성이 어떠니 그따구 소리를 하고 다닐 수 있느냐, 지금 여기에 대한 비판인 거고요. 그러면 이 바울의 지금 가르침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음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 근친상간, 이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결할 문제라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지금 바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갈등을 겪게 돼요. 오늘 우리 사회와 상당한 충돌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그 교인들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훈련이라는 것을 함께 했어요. 전문 강사 분을 모시고 함께 이제 우리가 성윤리를, 어떤 성윤리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강사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중년의 가정에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불륜입니다. 이 중년의 가정에 있어서, 이건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제일 심각한 문제는 늘 불륜입니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깨지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밑에 잠식되어 있고, 이게 밑에가 지금 수면 아래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끙끙 앓고 있는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주 허다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사회는 2015년 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간통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이 간통법 폐지에 찬성을 했어요. 2명만 반대를 했습니다.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런 판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로 인해서 고발당했던 사람들이 그 순간에 다 무효 처리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취지냐?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으로 판단을 하거나 또는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벌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도덕적으로 비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간통이나 불륜이나 음행이나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관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사생활에 관여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성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인 문제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개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일탈, 개인의 어떤 그 불륜이 되었든 음행이 되었든 근친상간이 되었든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라고 보질 않아요.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다뤄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요, 기독교의 오랜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때때로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개인의 범죄나 음행에 대해서 공동체 보고 전체가 책임지라고 말할 때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6장 봐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립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승리를 맛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 금지되었던 전리품을 몰래 인마이 포켓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들키게 됩니다. 결국에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징계를 받습니다. 유대교의 랍비 시므온의 아들 요하이라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배를 함께 타고 가는 승객들의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송곳으로 막 뚫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왜 참견입니까? 내가 내 자리를 뚫는다는데 그게 당신들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다 뭐라 그랬겠어요? 아, 이 양반아, 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함께 배와 함께 침몰하고 죽는 건데 그게 어떻게 당신 개인의 문제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따져놓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한 대로 이행을 하십시오. 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때까지 절대로 그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십시오. 이걸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 이집트의 임금인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결국에 9가지의 계명을 차례대로 계속해서 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꿈쩍도 하질 않습니다. 결국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준비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애굽의 전역에 이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되었든 짐승들이 되었든 간에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장자들이 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집 뒷문에다가 발라놓은 이스라엘의 가정에 대해서는, 또 그 가정에 속한 가축들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이건 여러분 일종의 경계선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죽음의 신이 들어오지 못한다.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저 바깥에는 죽음의 신이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거기에서는 뭐 저주가 가득하고 울음소리가 가득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 안에는 죽음의 신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를테면 어떤 거냐면 미국 땅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같은 겁니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은 비록 미국의 영토 안에 있어도 미국의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죠. 거기는 치외 법권입니다. 거기는 한국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바로 그와 같이 지금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경계를 그어놓게 되면 여기는 죽음의 신이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이어지는 명절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에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누룩이라고 하는 발효식품을 첨가시키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는 게 무교절에 지키는 일종의 관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곰팡이잖아요. 근데 이 곰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잘 쓰일 때는 말하자면 그 발효를 일으키는 발효 효소가 되는 건데, 지금 적어도 이 무교절을 지킬 때,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킬 때는요, 집안에서 모든 곰팡이를 다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곰팡이를 없애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곰팡이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막 번식을 하잖아요. 습하게 되고 또 어두침침한 데 있으면 이 곰팡이가 그냥 온 집안을 막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죄악이 들어와서 이런 어떤 묵은 누룩이 사람들을 더럽히고 가정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히면 안 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뭐냐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는 동안에 첫 번째 날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공간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곰팡이를 없애버려라. 이런 어떤 지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풍습을 비유로 들어서 이 교회에 대해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은 유월절에 또 다른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 경계선이 그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기에는 울음소리도 가득하고 저주도 가득하고 서로 헐뜯고 복수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경계선을 그어버린 이 교회 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다스리냐?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니 여기에서는 이제 죽음의 소리나 원망의 소리나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는 사랑이나 기쁨이나 평화나 서로 세워주고 또 새로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방해하는 묵은 누룩, 그것은 개인의 묵은 누룩이 되었든 공동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 되었든 이걸 다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뭐냐? 그래야 예수님의 피로 경계선을 긋고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온전한 떡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8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음식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름에 보면은 과일들도 금방 이렇게 막 썩어버립니다. 그 곰팡이 하나가 금방 번져버리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곰팡이가 생기면요, 저희 집에서 칼로 그냥 빨리 도려낸단 말이에요. 도려내놓고 나머지만 이렇게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며칠만 지나면요, 다 완전히 곰팡이가 덮어버려서 전혀 먹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렇게 피를 흘리셔가지고 경계선을 그어주셨어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떡이 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때때로 뭐가 있는 겁니까? 묵은 누룩이 보여요. 아주 나쁜 누룩이 보여요. 곰팡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빨리 도려내라. 이걸 빨리 깨끗이 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은 누룩으로 인해서 이걸 방치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막 암이 생기고 암이 번져서 온 생명의 기운을 다 막아버리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친상간 그거 사랑 아니야. 음행 그거 사랑 아니야. 그거는 그냥 너의 욕망일 뿐이야. 그런 누룩은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다 쳐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았던 것처럼 비둘기 파고 환전하던 사람들 다 내보냈던 것처럼 이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건 빨리 도려내야 된다. 환부를 빨리 도려내야만 건강해지고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로 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 근친상간했던 그 남자를 교회 바깥으로 내쫓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아마 이런 고민이 생기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니까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나 심지어 창기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셨는데 아니 교회가 뭐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가 뭐 이렇게 그냥 인정머리가 없어?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셨던 죄인들과 창기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그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예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는 일이었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경계선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룩이 생긴 거 이거는 방치하면 안 된다. 일단 내보내라 이 이야기예요. 차이가 분명하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의 피로 경계선을 긋고 그 안에 머무르면 안 된다. 내보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죽든지 말든지 내팽개치라는 이야기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결국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에요. 이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거, 교회 바깥으로 내어준다는 거, 이건 영원히 단절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특히나 육신이라는 이 말은요, 이 바울이 특별히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리킬 때는 헬라어로 소마라고 그러고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기라는 말을 써요. 근데 육신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지금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우리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누룩과 같은 묵은 누룩과 같은 것을 내어놓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내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영혼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요? 말하자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어떤 자유를 방종했던 것들을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고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피로 경계선을 그은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데 혹여 내 안에 묵은 누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내버려 둬도 됩니까? 그냥 방치해도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 묵은 누룩은 내 안에서 아무리 이게 고통스러워 보여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의 문제가 되었든 성적인 문제가 되었든 그게 뭐가 되었든 잘라내서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만 그게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지, 가만히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그건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암덩어리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덩어리 잘라내야죠. 그래야만 그 뒤에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일단은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온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종의 7일을 잘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여러분, 현대 교회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성적인 문제, 음행, 무슨 불륜, 이런 건 다 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도 입 밖에 내놓지를 않아요. 아무도 이것 가지고 말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제 음행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오. 교회를 떠나면 회개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교회 가버려요. 교회가 여기만 있냐? 하고 가버리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결국 여러분, 여하튼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고 영혼은 영혼대로 살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거룩한, 말하자면 누룩 없는 순전한 떡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음행이 어떻고 근친상간이 어떻고 이놈의 교회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한다냐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교회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늘 두 가지의 위협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잘못된 이원론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이원론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그냥 둘로 딱 가른 거예요.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교회는 모든 게 다 착한 사람만 모여있고 세상에는 아주 다 죽을 사람만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가 세상에도 없는 이런 음행이 있다, 근친상간이 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둘로 나누고 판단하는 거, 이건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경계선을 그었지만 이게 영원한 경계선인 것처럼, 이게 완전히 이제는 우리를 둘로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게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아예 이 선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님을 모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다른 주님을 모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모실 주님이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을 똑같이 모시고 그냥 그러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또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고 구역장, 구역 모임을 하고 위원회도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도 다 함께 위하여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의 거룩을 다 깨트리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는 완벽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천사들만 모여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반대예요. 여기는 병자들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함께 제거해 가자.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함께 제거해 가고, 우리가 곰팡이를 다 닦아내고 우리가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광을 내주자.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구나,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바로 그런 교회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초청을 받은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경계선이 그어졌는데, 이건 영적으로 보면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죽음의 소리들이 많아요. 저주하는 소리도 많고 서로 싸우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는 뭐 하자는 겁니까? 서로 살려주자는 말이에요.
서로 세워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나누자는 이야기입니다. 싸우지 말고 평화를 이루고 기쁨의 소리를 내고, 그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소리들을 함께 나누어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초청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모자라지만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여기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예배의 기쁨, 신앙의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